주님의 용사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사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무교병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빵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딱딱한 떡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자신 안의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또한 미워해야 합니다. 어떠한 성도가 나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주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일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를 끔찍히 미워해야 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성도는 곧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에 그의 힘을 잃지 않았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그런 상징적인 것은 곧 경건에 대한 의지입니다. 성도가 경건에 대한 의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거룩에 대한 그 사람의 그 심령이 곧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점점 죄와 계속 타협하게 된다면 성도는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하여 익숙해지면 성도는 결국 죄에 임박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중독이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 성도는 죄의 노예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누룩, 즉 세상에 대한 정욕과 사랑을 거절하며 미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 뜻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죄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계속 허우적대고 있다면 성도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십니다. 그만큼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은 죽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사랑, 자기를 대한 사랑, 이러한 것을 참 죽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그냥 싸우라고 말하지 않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혈투를 벌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죽든 내가 죽든 그렇게 혈투를 벌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성도의 의지가
그렇게 강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미 패배한 거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누룩을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와 우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누룩을 정리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경건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누룩을 계속 제거하여 하나님 경외하는데 그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